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25번째 시간으로서 참된 정결함과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뭐 하고 오셨어요, 그죠? 여기서 평생 예수님 사시고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 잠깐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거죠. 목적이 있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산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저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있는데 그 천국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계획을 어겼죠. 사단 마귀가 뱀이 되어서 사람을 유혹함으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죄를 짓고 말아서 천국에는 단 하나 못 들어가니 그 죄예요. 천국에는 죄만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된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하신 줄 아세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사랑하셨죠? 왜 사랑하셨을까요? 네? 아니 사자도 사랑하고 독수리도 사랑하고 그런데 왜 사람을 사랑하셨을까요? 네? 자기 새끼처럼 만들려고 처음부터 안 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형상과 모양이 없는 거예요. 동물은 다 동물의 형상, 독수리는 독수리 형상, 예? 고라니는 고라니 형상, 다 형상이죠. 사람은 사람 형상이 없고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서 4장 4절 그리스도를 본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을 본따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내 새끼가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나를 좀 닮았어요. 그래서 내 새끼가 사랑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만 당신의 새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버리고 외간 남자하고 바람을 피웠는데 어땠는지 이렇게 떠나갔을 때 하나님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나 저들 스스로 돌아올 수 없겠다 싶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자기 독생자를 줄 만큼, 아시겠죠?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사실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놓은 거예요. 네,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서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이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좋은 것이 있어. 근데 너희들이 그곳에 주님 때문에 갈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속죄 제물로 왔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거들랑 나를 믿어서 너희의 죄를 용서함 받아서 천국에 가서 살아. 라는 말을 하려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만 하면 사람들이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안 믿으니까 기적을 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100점짜리 신앙. 할렐루야. 네? 전 지난주에 제가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현수 권사님들 저한테 그래요. 내가 젊었을 때만 조금만 내가 젊었을 때만 영성계 같은 교회를 만났어. 우리 목사님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신앙생활했다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할렐루야. 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참 말씀이 풍성한 교회잖아요. 정말 말씀이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다 아는 게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하지 정확히 찍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세례라는 세례를 받았느냐? 정확히 찍어주지 못해요. 왜 사람을 사랑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사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데려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죄 상태가 있을 때 결국에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께서 그 이 얘기를 하러 오셨는데 이 얘기를 잘 안 받아주니까 기적을 행해서
아니 저 사람 대체 누구에 저런 일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뜰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관을, 목수의 아들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그분의 지금 현재의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예수님이 해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쏙 불러다가 뭐 했어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냐, 할렐루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천국에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깨닫고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막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걱정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막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줄 때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내 고향 사람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부러 고향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구나. 너는 목수의 아들인데 어디서 그걸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들에게 뭐 풍자는 것을 하냐 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호수 근방으로 다시 오셔서 사역을 이렇게 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아서 끌어내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관심을 가니까. 이제는 전부 무슨 일이 생기면 전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때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물어봐도 답도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예수 앞에 물러가면 답이 금방 나와, 할렐루야. 뭐 문제가 금방 치료돼, 할렐루야. 그거 하면 그냥 해결이 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종교지도자들이 배가 아픈 거죠. 1절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어. 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책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이고 저 나쁜 사람이니까 절대 저를 따르지 말라,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서 조사관들을 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딱 새 눈을 뜨고 봤더니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제자들이 몇 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손을 씻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누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을 것 같아요? 엄청 분들 아세요? 보지도 않고. 항상 베드로는 항상 앞장섰어요. 아마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항상 나섰다가 뭔가 이렇게 주 이렇게 항상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몇 사람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 몇 사람이라는,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곤란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 당신의 가르침을 받는 종들이 잘못하는 것은 당신 자만은 아니오 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저 뒤에 보니까 소경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의 대표적인 것은 10계명. 아시겠죠? 네. 하나님 계명 4가지, 그 다음에 인간 계명 6가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계명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걸 가장 적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좀 적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만, 자고자는 계명으로 봤을 때는 10계명이 작은 계명이에요. 그 다음 좀 더 나가면 율법이죠. 율법 전체. 율법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계명을 나눴더니 총 몇 가지가 면 613가지가 있고요. 몇 가지요? 613가지. 남자는 나한테 팔을 대면 할 일을 해라. 이것도 시작해가지고 613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613가지 법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안식일법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니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을 그러면 일하지 않고 거룩히 지키는 게 뭐냐, 이게 늘 이렇게 문제가 되다.
어쨌든 이것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든 법이 뭐냐면 39가지의 판례가 나온 거예요. 39. 요 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라는 요 규정에 따라서 39가지 판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39가지 만들었는데 이 39가지를 읽어서 뭐라 하면 따라하시라.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율법, 모법을 지키는 자법이 이렇게 있다라고 정한 거예요. 아시겠죠? 원래 이 법이 있어요. 원래 10계명의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좀 더 설명해주고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어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라고 불러요. 미시나. 따라서 일단 미시나. 이것은 해설하는 거예요. 해설. 이 해설이 나중에 책으로 적대성대 나오는 것이 탈무드라는 겁니다. 이 미시나법에 가보니까 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율법에는 있어요 없어요? 율법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우리가 부정하니까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지요. 그러나 손을 씻어야만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너희들은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밖에 나오면 반드시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시장에 갔다 와도 손을 씻고 이렇게 해서 밥은 그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나면은 너 왜 손 안 씻니? 이제는 손 안 씻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안 씻게 되면은 씻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안 씻으니까 너는 율법을 범했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것으로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거울이다. 율법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때가 묻었구나 이렇게 보라고 더 주신 것이지 남을 그걸로 비춰가지고 막 조그마한 것을 그냥 꺼내가지고 들포가 있어요. 티라고 했나요? 네 눈속에 티는 말이에요. 눈속에다 티를 끊임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라고 율법을 준 거야. 아시겠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깨달라고 준 건데 이걸 남을 막 판단하는 잣대로 쓴 거예요. 예수님을 그것을 가지고 이 장로들 유전 가지고 제자들이 율법을 안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원래 중요한 건 하나님 율법 계명이 중요한데 이 계명을 해설하는 것은 더 율법보다 더 우위에 놓거나 같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를 하나 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하나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건데 뭐냐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얘기하시고 21장 17절에 출애굽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규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5절에 뭐라고 자기들이 이제 해설을 해놨냐면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라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처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이웃 사람이 알아줄까요? 못 알아줄까요? 응? 알아줘요, 막? 은밀히 행하는 거 다 알아요, 이웃 사람들이? 내 부모 공경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럼요. 아이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렇게 정상인데, 남들은 잘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거. 그러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뭘 갖다 드린다, 이 말인데, 예를 들어서. 뭘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걸 부모에게 갖다 드리면 부모하고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칩니다라고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이야 역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아 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칭찬해주고 이걸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될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 사람들의 눈치나 볼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어떤 이름이 빛날 그 자리에다가 그 물건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 부모 공경 안 걸었다는 거예요. 이거 나쁘요 좋아요?
나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바꿨어요. 이게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에 놓거나 그것을 자신의 자랑거리, 그래서 나중에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다, 위선자다. 하나님께 드린 마음도 웃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 앞에 바치고 네 부모는 공경하지 않니 나쁜 것들아 라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를 책망하기 전에 너희들 자신의 주의부터 먼저 살펴봐라. 이게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어졌으니 이 가식하는 사람들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그걸 또 가르치잖아요. 그걸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가르치고 있으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다 부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시면서 11절 요절입니다. 이게 요절이에요. 요절. 무엇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가? 손을 씻지 않는 것이 더러운 것인가? 무엇이 더러운 것인가? 요절입니다. 11절 있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 입으로 들어갈까요? 음식이 들어가죠. 음식이 들어가요. 음식이 들어가지만 그 음식이 들어가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영양분을 주자는 음식이 그죠?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겨울 되면요, 이 텄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물을 끓여가지고 세수대에다가 돌로 막 싹싹싹 누르면 피가 납니다. 아삭하죠? 다 겪으셨어요? 그건 사람들이 다 하세요, 그렇게. 손 여러 가지. 자꾸 여기 막 펴가지고 막 갈라져. 네? 손이 막 갈라지고 막. 네?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땅을 만지고 살거든. 자치기 하다가 오고. 그래도 밥 먹어도 병 안 가면 잘 살았어요. 네? 그렇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방울토마토 먹으면 안 되죠. 왜요? 방울토마토는 유전자 변이 있어. 영양도 좀 있어. 사람들이 트럭으로 한 트럭을 방울토마토를 먹어도요, 그것이 우리의 해를 미칠 만한 농약이 안 된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팍팍 드세요. 먹는 것이 너무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하고 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먹으면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18절 19절을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이게 과가 아니고요, 악한 생각 그 다음에 즉이라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악한 생각 즉 해서 6가지가 나와요. 악한 생각 즉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여기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6가지가 다? 네? 이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비방,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신성 모독하지 말라는 비방이거든요. 이게 10계명의 계명이 여기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사람에서 마음에서 통해서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 다 뭐냐? 이게 부패한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에서부터 이렇게 너희들 마음씨부터 고쳐라. 네 마음 보따리부터 고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나는 손 씻는 거 너 더럽다 이게 아니고 네 마음씨부터 고쳐. 네 마음씨부터 더러우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항상 나 자신을 바라봐야 되고, 율법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로 써야 되지 절대 남을 비춰보려고 하지 마시라.
전 때로는 우리 집사람 여기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나도 막 해주고 싶어, 말을. 이렇게 하지 마라. 해주고 싶은데, 내가 55세 지나기를 생각하면, 성호르몬이 교차하기 시작하기 시작부터는 남자가 힘이 없다. 지금 내가 자네 나이 나중에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고 참은 시절이 벌써 25년이야. 당신도 나에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건 처음 보는 내 입술만 더럽고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는 것이 무슨 깨끗해. 여기 안에 더러운 거 있는데 계속 까발려봐요. 계속 더러운 거 나오지. 입을 자꾸 마우스. 화가 나도 자꾸 마우스. 화를 얘기할 때는 따라서 해볼까? 다 사연이 있겠지. 시작. 다 사연이 있겠지. 틀려있더라고. 원래 지난번에 우리 집사람 짜증을 내서 왜 그랬는지 그 전주간에 무슨 사연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평소 때 하는 말과 다른 말이 나오면 틀리지 무슨 사연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일이 있다니까요. 근데 뭐야? 이거 나오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더러움이 막 나오잖아요. 서로 간에 사람의 마음에서 막 입술 통해 나올 때면 더러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꾸 마우스를 딱 잠가버려야 돼. 그리고 좋은 점만 항상 얘기하고 좋은 점을 이렇게 가게 될 때 이제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더러운 사람 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두 마디 할 것을 한 마디밖에 안 하죠. 집에서 한 마디 했는데 생각이 나. 목사님 말씀. 아니구나. 이렇게 딱 되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한 마디 했다가 저 말 나오면 폭발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그냥 막 입에서만 그냥 막 튀겨가지고 거품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결국에 사는 마음만 상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열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315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뭘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영혼이 계속 깨끗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죄가 점점 씻어지고 없어지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너희들은 말씀을 사모하시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단락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가난한 여자, 예수님께서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난보다 책잡불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게 되면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돌아가실 때까지는 안 됐어요. 중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들하고 논쟁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들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방인과 경계 지역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 지역이 들어오시던 지방으로 관계된 거예요. 그쪽으로 피해서. 왜냐면 하도 막 쫓아다니니까 이방인으로 가서.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한 여자가 말이요, 그 지역에서 쫓아나와서 소리들을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 나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난한 여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여자가 나오지만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은 보니게라는 말이 페니케아라는 말인데 페니케아가 보니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페니케아 사람, 가난한 족속,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알았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다? 이방 지역까지 이렇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암시해 주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왔었다는 얘기를 듣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왔어요. 결국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기 딸의 고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요, 기도가 뭔지를 아는 얘기예요.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가 뭔지를 보아요. 기도가 뭔지를 안다. 첫째,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주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오?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정확히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했어요. 성경책에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문제 해결받지 않고 간 사람 없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분을 메시아로 나는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본성의 근거에서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하나님의 그 본성의 근거한, 하나님 원래 긍휼이 풍성하시잖아요. 그 사랑의 근거한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매몰차기도 거절했어요. 그러나 23절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도 제자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 그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요, 뭐 좀 잘 좀 타임에서 보내든지 좀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예수님이 또 한마디 거들 때 또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방인들 관심 없고,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구원하고 이들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이방인이 무슨 지금 소용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듣고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이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거늘 이렇게 갈만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저를 물을 끊어주는 거 아니에요. 25절에 보니까 저라네요. 이 여자는 두 번째요, 끈질겼고요.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 기도를 들어줄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두 번째는 끈질겼어요. 세 번째는 겸손했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25절에 예수께 자랑을 말하죠.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세 번째 거절합니다. 3세번. 몇 번이요? 3세번. 예수님도 대단해요. 3세번. 자녀들의 떡을 주하여 난 개들에게 안 던진다. 그러면 왜요? 욕하고 갈만해요. 진짜. 그런데도 이 여자가 말하기를 주여, 그 자리에서 주여라는 말 떠나. 주여 옳습니다. 옳소이다. 많으니라는 말이, 많으냐는 말이 원문에 없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왜냐하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안 든다니까 그 자기 자식을 주려고 상에다가 떡을 나눴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한테 주겠느냐?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니 그래도 이 주인의 자녀가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지면 개가 와서 먹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자존심 상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처럼 이 세상 전체에 지혜롭게 얘기하는 사람은 더 처음 봤어요. 솔로몬 지혜롭다지만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가운데서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하자. 그래요. 당신 말이 다 옳아요. 그러나 나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게 주신다면 나는
이 여자처럼 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자처럼 훌륭한 사람 나는 없다. 백부장도 상당히 세긴 세지요. 주님 말씀만 해도 하이 났으니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세긴 세지만 그 예수님이 대놓고 3번씩이나 더 강력하게 처음에는 그냥 약하게 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넌 개락하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은 당신은 그래도 나의 주님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한테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요. 이 기도하고 살기 뭐 목사 기도 받으러 가! 이렇게 하면 이 목사는 목사냐?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성도는 안 하겠지. 절대 그렇게 안 하겠지. 속으로는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야박하게 했을까요? 매몰차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의도가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만 말이 나왔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매몰차게 고백을 계속해서 세 번이나 강도가 더 깊게 비켜내는 예수님이 당신은 그러면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안 구원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에 가두잖아요. 양들을.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 이방인들도 나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돼서 교회가 되어서 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게 됐다.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면을 다른 데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그 여자에게 매몰차인 만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28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 것인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죠? 그녀의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테스트에서 대부분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구할 때 하나님이 테스트해 가서요 더 간구 세게 해드렸어요. 그때 대부분 포기합니다. 여러분 강도가 세지게 응답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응답은 기가 막힌 엄청난 거예요. 그때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참 저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도는 보이지 않는 병에 담긴 우리의 눈물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보이지 않는 병에 담긴 우리의 눈물이다. 언제 응답이 되느냐? 그 눈물이 병 위에 물이 딱 차는 순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어느 만큼 차는지는 몰라.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목발이 왔다가 포기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면 그런 기도만 모아놓은 방이 있는데 그 마지막 한 단계 통과하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주려고 한 그 많은 것들이 이 땅에 내려가지 못하고 천국에 쌓였어요. 그 마지막에 그 통과하는 것이 1차
1차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단지 그것뿐이었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 월요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주님, 왜 그렇게 매몰차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그런데 이방인이고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정확히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중에 잃어버리냐면 나는 이방인 상관없다. 그래도 저라면 무릎 꿇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매몰차게 또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뭐라고 응답을 주느냐. 내가 그 응답을 딱 듣고 말이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들이 옆에 있었어요. 제자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한 이유는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너희들과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어쨌든 너희를 고쳐주려고 너희들의 문제를 깨닫겠는데 계속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못살게 하고 나를 책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계속 안 된다고 해도 아니 주세요 라고 달라들지 않냐. 지금 유대인의 마음이 나에게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하찮은 이방인도 내게 은혜가 있다는 걸 알면 무슨 모욕을 당해도 상관없이 내가 주님께 그 은혜를 받기 원한다. 그렇게 붙으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주고 막 허물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냐. 너희들만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주겠다 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배째서 십자가에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스라엘이 심판받아서 주님 앞에 떨어질 때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입이 두 개로 할 말이 없어서 우리는 응당 심판받을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말하게 될 것이에요. 확증을 심어놓는 거예요. 확증. 여기 여인을 봐. 이 여인은 이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해줬지만 너희들은 나를 헌신처럼 봐야지. 버리고 배가 아프게 나를 생각하고 하늘의 왕이 왔음에도 굴복하지 않지 않느냐 라는 것을 제자들과 영원히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을. 그 장면을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다음에 딱 보면 32절에 보면 칠병이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미 사흘 동안 나를 따라다니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다가 먹을 것도 다 떨어진 거예요. 그들은 밤낮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방인들인데, 이들은 이방인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돌려보면 기진맥진할까 해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이 여자보다도 더 큰 것은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제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제자들이 그것을 통해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예수님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 무리를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 이방인을 향한 간절한 바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간절한 바램을 이 제자들은 전혀 깨치하지 못하고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봐라, 너희들이 저 유대인들은 저거 치더라도 너는 내 옆에서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직접 기적을 보고 뭐 체험을 한다 하지만 너희들도 사실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너희들도 지금 하나도 안 변한 거야. 나는 사실은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어하고 친병이어의 이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이 가까울 때 베세다 들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먹인 이야기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광주에 남았다 한다면 요 32년부터 나오는 친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대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대가볼리 지역에서 나온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이 한참 지난 다음의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어린아이가 갖고 왔잖아요.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그 도시락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봤다고요. 어린아이가 안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왔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먹을 양식이 뭐예요? 7병이에요. 떡 5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식사였다면 7병이어는 어른의 식사였어요. 어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식사뿐이었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지난번에 사건을 알았다면 기꺼이 그를 가져와서 이방인들을 먹이려 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제자들도 그렇게 이방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제자들도 아직 한참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심을 안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계침을 당해도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나는 이분을 붙들겠습니다라고 붙들었다는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영원토록 그 제자들이 그걸 알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쳤지만 제자들도 그 기적을 과거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가르치냐? 여러분이 보세요. 주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금방 안 된다고 하면 금방 안 된다는. 방금 봤는데도 금방 안 된다는. 그 여인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히 붙들었는데 그걸 통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 오래 믿었다고 주님께 사랑받는 믿음 갖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믿음 갖는 거예요. 정말 그 매몰찬 현장 속에서 그 가난한 여인이 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자존심 상해서요. 조금만 뭐 틀지 않은 자존심이 딱 가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이 여인은 자존심이 녹아버린다. 정말 내가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처럼 끈질기게 겸손히 이처럼 지혜롭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지 않게 하면서 기꺼이 부스러기 분이라도 달라가는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제자들은 자기들이 도시락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한다 이렇게 한다. 주님이 거기 당신의 자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기적들을 해낸 것을 실제로 봤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본다 해서 믿음이 막 좋아진 거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십니다. 기적을 많이 자기가 체험했다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그 마음이 고쳐져야 참 믿음이 되는 것이지. 기적 많이 본다 해서요 훌륭한 믿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도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100만 분이라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믿음 높아집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이 친병리의 기적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버렸는데 친병리의 기적은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깊이 집에 가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저도 말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는 관계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항상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절대적인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이래저래 흔들리게 되면 이 사람은 평생 그 병의 눈물을 채울 수 없어.
어느 날 딱 되면은요, 들어가면 응답, 들어가면 응답. 왜 더 이상 참 곳이 없으니까. 들어가면 응답, 들어가면 응답. 이렇게 돼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눈물로 병에, 빈병에 가득히 채우셔서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딱 붙드셔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방인 여인은